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높으신 하나님 이름에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저희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으신 것이 참으로 온전하여질 때까지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이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사순절 40일 중에서 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정확히 12일이 남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2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뭐가 오죠?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옵니다. 4월 4일 부활절에는 우리가 오전 8시에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오전 11시에 교회 파킹랏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열리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주 후에는
낮과 낯을 대하여 여러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드랍인 예배를 드렸었죠. Thanksgiving 추수감사주일하고 크리스마스 선데이, 크리스마스 성탄주일하고 이렇게 드랍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부활주일에 여러분 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드리러 나오시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또 성도들과 낮과 낯을 대하여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대화가 촉발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러 온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항상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말씀에 책을 잡아가지고 흠결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번엔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오는 거였어요. 자,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 질문이 아주 간교하고 간악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관심사가 선악과로 향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은 시험하여 넘어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질문이 아주 간교한 질문인데, 사람이 무슨 연고를 물어나고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결혼에 대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바른 대답을 하시는가, 아니면 율법에 위반되는 대답을 하시는가? 만일 위반되는 대답을 하면 여지없이 율법을 범한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율법에서의 결혼관을 넘어서서 창세기에서 창조 본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애시당초 결혼을 제정하실 때의 창조의 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다음 구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창조 본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주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과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종이 두 장이 있는데 두 장을 악교풀로 아주 밀착시켜서 붙여 놓으면 그렇게 하나가 된 그 두 장의 종이를 떼려고 해보세요. 떼집니까? 찢어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 한 살, 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제3자 쪽이든 어느 쪽에서 그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원상태로 결합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되는가? 될 수가 없죠. 찢어지고 말죠. 둘 다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6절 말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나누려 한다면 남편도 아내도 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율법에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내어버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모세가 율법에서 허락한 것을 당신은 금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니 율법에서 허락했는데 당신이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를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창조 본연의 질서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모세는 율법에서 이혼 용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조금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한 장 딸랑 써주고 아내를 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해체가 되고 해체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만연돼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율법에서 허용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만일
율법이 이혼 증서에 관한 제도를 언급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허락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의 조문을 이용해서 이혼 증서를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남용해가지고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 조항을 외형적인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서 마구잡이로 이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율법의 스피릿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용서해서 하나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너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혼을 해대니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허용한 거지 의도한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텐셔널 한 것인가, 퍼미시브 한 것인가. 이것을 악용한다면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슬픔을, 더 많은 눈물을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유대인들만이겠어요? 인간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창조 본연의 질서, 하나님이 인간과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신 그 의도에 비추어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 나오죠. 9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음행한 것도 아닌데 아내를 내어버리고 새 장가를 가면 그는 간음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내와 그 남편이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아무런 연고 없이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혹은 더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아서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근데 부부의 한쪽이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행 자체가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혼은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만일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이것만큼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마음을 확정하게 될 경우에 음행한 연고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러니 얼마든지 그 음행의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 그 의도와 뜻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해석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율법에 나온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음란의 죄악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지 의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의도된 것은 무엇인가? 의도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 1+1은 2를 넘어서서 시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남편과 아내가 동고동락하고 해로하면서 그 가정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함께 살고 닮아가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제정해 두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혼과 이혼과 더불어 독신 생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수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자라는 것은 독신을 말합니다. 그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건 성적인 그 고자됨을 뜻하죠. 근데 사람이 만든 고자, 태어나면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기가 그랬든 다른 사람이 그랬든 성적으로 고자이거나 아니면 독신 생활을 하게 된 사람도 있고, 셋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자원적인 고자, 자발적인 고자.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만일 자신이 천국을 위하여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라.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떠나가지 말라. 요즘은 결혼, 재혼, 이혼, 독신 뿐만 아니라 조론이라는 것도 있대요. 조론은 졸업할 때 졸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남편도 아내도 결혼을 졸업한 사람처럼 따로따로 사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지 사실상 혼자 독신 생활을 하듯 조론하는
그런 풍조가 또 있습니다. 만일 내가 결혼 생활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러면 그 부르심에서 떠나지 말라. 만일 내가 독신 생활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독신이 은사, 독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꾸 결혼 생활을 기웃기웃해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죠. 반대로 결혼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부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자꾸 독신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여차하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결혼관계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나와요.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결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혼 생활 그대로 지내야 하고, 독신 생활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또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독신 은사를 받았다면 그런 독신 생활을 하면서 더 전적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 독신 생활의 어려움은 결국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 자신이 은퇴를 하고 또 경제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기업이 없지 않는가, 자식이라는 기업이 없으니 내 노후를 어떻게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자식을 의지하려 하는데, 요즘 자식을 의지하려 하다가 너무 섭섭해지는, 너무 서운해지는, 실망과 배반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에 보시면 고자된 사람에 대한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 고자가 나오잖아요. 독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이거 내 인생이 정말 마른 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른 나무가 되어서 정말 어려울 때 또는 노년에 내 인생이 너무 쓸쓸하고 비난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독신 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하기로 결심을 한 그 독신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4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런 고자들, 그런 독신자들에게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자녀보다 더 나은 기업, 자녀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마른 나무처럼 영락되지 않도록, 몰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끊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주었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는 독신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독신 생활이 마른 나무와 같이 아무런 기약도 의지도 없는 그런 쓸쓸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나은 이름과 기업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대로 지내며 주님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는 독신 생활에 은사를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평생에 낙한 지체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결혼 생활을 하든 독신 생활을 하든 주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자녀보다도 더 나은 이름과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의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자신이 감정과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결혼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